추석 명절을 앞두고 여러분 마음 가운데 분주한 마음도 있고 들뜬 마음도 있고 또 이번 추석 명절을 때문에 이른 또 새벽부터 고향을 찾은 우리 성도님도 계실 것이고 또 늦은 밤에 우리 고향을 찾은 우리 성도님도 계실 것입니다. 모두가 지금 분주하고 들뜨고 또한 피곤한 마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시간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또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는 이 은혜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을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지금 현재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추석 명절을 맞이해서 오랫동안 만나지 못했던 고향에 계시는 부모님을 만나고 또한 친지들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중요한 사실은 우리 가족들 가운데는 여러분과 같이 예수를 믿는 분도 계실 것이고 또한 예수를 믿지 않는 분도 계실 겁니다. 오늘 마태복음 5장 말씀을 통해서 예수 믿는 우리 가족들을 어떻게 만나며 그들을 대할 때 어떠한 태도를 취해야 하는가를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받고 은혜를 누리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있는 마태복음 5장은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팔복 8가지 복에 대해서 예수께서 설교하신 내용입니다. 팔복 8가지 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지만 이 복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복과는 거리가 아주 멉니다. 우리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좋아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누구로부터 사랑받고 칭찬받고 친절을 받기를 원하지 핍박받고 박해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우리 예수님은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뭐가 있다?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옆에서 동고동락했던 예수님의 제자들마저 예수님의 이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아무리 예수께서 그 수많은 기적과 이적을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저 눈에 보여지는 기적에만 관심을 가질 뿐 그 기적을 만드시는 예수님, 예수께서 하시는 말씀에 대해서는 그들은 전혀 관심을 갖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모든 인간은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빛을 비추면 비칠수록 죄인된 인간은 그 빛을 피해 도망가기 더 바빴습니다. 빛을 피해 어둠 속으로 들어가기 바빴습니다. 제가 언젠가 등산을 갔을 때 잠시 쉬어가기 위해 바위돌에 앉았던 적이 있습니다. 바위돌에 앉았는데 바위돌이 흔들흔들 거리는 거예요. 장난기가 발동해서 제가 일어나서 그 바위돌을 발로 힘껏 밀었더니 어떻게 되었을까요? 힘껏 밀었더니 그 바위 밑에서 어둠 속에서 서식했던 이름조차 전혀 알 수 없는 수많은 벌레들이 다시 우르르 어둠을 찾아 도망가는 그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빛을 비추어지자 벌레들이 다시 어둠 속으로 쏜살같이 도망가듯 실제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겠다 하자 실제로 그 십자가를 짊어지시자 예수님의 제자들은 도망가기 바빴습니다. 예수께서 모든 인간은 죄인이고 영적인 맹인이라는 사실을 지적하자 당시 하나님을 가장 잘 알고 있다라고 자부했던 종교 지도자들이 어떠한 반응을 보입니까? 예수라는 그 빛을 완전히 꺼버리기 위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는데 앞장서게 됩니다. 빛으로 오신 예수님은 우리를 설득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시지 않았어요. 자신을 드러내고 자신을 설명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시지 않았습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오직 하나,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 죄로 인해 눈이 가려진 우리의 영적인 눈을 활짝 열어 주시기 위해 그 방법은 무엇밖에 없다? 십자가를 짊어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기에 하나님과 죄인된 우리 인간을 화목하게 이 관계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십자가의 그 방법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기에 이 땅에 십자가를 짊어지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우리 마태복음 5장 10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우리 앞에 보이는 화면 보면서 큰 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10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예수님이 살았던 당시 유대인들은, 특별히 종교 지도자들은 자신들에게 무엇이 있다? 율법이 있다. 그들은 충분히 율법을 지켜낼 수 있다. 그 율법을 통해서 얼마든지 자신 안에 있는 그 선함, 자신 안에 있는 그 도덕적인 우월감을 뽐낼 수 있다라고 자부했습니다. 그들은 율법을,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을 세상이 말하는 윤리 도덕 정도로 이해를 했던 거예요. 그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기보다 자신의 그 잘남, 자신의 우월감을 뽐내는데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의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의는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의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의는, 인간이라는 존재는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고 계속해서 고발합니다. 하나님과 죄된 인간의 화목을 위해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에 대한 유대인들의 반응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죄인이 아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선택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우리에겐 구원이 필요 없다라고 하면서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버렸습니다. 여러분 보이십니까? 예수의 빛을 경험하지 못하면 예수를 핍박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은 빛을 싫어하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어둠 속에 있고 영적인 맹인이라는 사실을 모릅니다. 자유가 필요하고 제사함이 필요하며 구원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전혀 모릅니다. 추석 명절이 되었지만, 분주한 마음이 있지만, 피곤하고 지친 마음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이 생명의 자리에 나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은 예수가 누구인지 알고 있고 예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오셨다는 거예요. 그렇기에 명절 음식을 만들다가 이 자리에 나오셨고, 피곤한 몸을 이끌며 이 예배하는 자리에 나오셨으며, 오늘 또 주님의 말씀으로 내 영혼을 채우지 않고서는 한순간도 살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기에 오늘 또 이 은혜의 자리에 나오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생명과 생명이 없는 무생명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생명과 생명이 없는 무생명의 가장 큰 차이가 무엇일까요? 이번에 갑자기 소나기가 내리지 않았습니까? 생명이 있는 것은 그 강한 소나기를 맞으면서 자라나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생명이 없는 무생명은 소나기가 내리잖아요. 그 소나기를 통해서 더 빠르게 썩기 마련입니다. 무생명은 해가 나면, 태양이 나면 태양빛을 통해서 더 잘 썩습니다. 바람이 불면 바람이 불어서 더 잘 썩게 된다는 거예요. 동일한 조건 속에서 생명이 있는 것은 해가 나면 해가 나서 더욱더 해를 받아 자라나게 되고, 바람이 불면 그 바람을 통해서 더욱더 성장하는 것이 바로 생명이 있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보이십니까? 바로 생명과 무생명, 예수를 믿는 사람과 예수를 모르는 세상 사람들의 가장 큰 차이점이 이거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알고 있는 자입니다. 진리가 무엇이고 고르기 무엇이며 생명이 무엇인지 알고 있어요. 우리 안에 선한 것이 전혀 없기에 날마다 우러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갈망합니다. 그 주님의 말씀에 줄이고 목말라 하는 거예요. 그 주님을 날마다 갈망합니다. 이것이 바로 생명을 가지고 있는 신자의 바른 태도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내 안에 선한 것이 없기에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의 중심에 모시며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홀로 존재할 수 없다는 거예요. 홀로 존재할 수 없는 존재가 바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늘 하나님과 나와 연결시켜서 이 관계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러하기에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 자신을 증명하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돈으로, 권력으로, 명예로, 그 어떤 실력으로 자신을 증명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언제나 내 안에 중심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인생과 삶과 생명을 살아가는 존재가 바로 신자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자녀는요, 이 땅에서 말하는 자존심을 지키고 나를 뽐내며 드러내기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존재가 바로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우리 예수께서 예수를 위해서,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다,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박해를 받는 자가, 예수 때문에 핍박을 받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예수 때문에 핍박을 받고 산 적은 언제이십니까? 예수 때문에 오해를 받고 예수 때문에 손해를 받았던 경험은 언제이십니까? 참된 복이 여러분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 우리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것이 가장 큰 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에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것이 가장 큰 복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다고요? 박해를 받는 것이, 예수 때문에 핍박을 받는 것이, 예수 때문에 손해를 보는 것이 바로 복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우리는 언제부터인가? 박해를, 핍박을, 내 자존심이 무너지는 것을, 누구로부터 손해를 받는 것을 죽기보다 싫어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에서 우리를 가르쳐서 이 세상에 빛이다, 소금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빛을 비추라고 했지, 여러분이 그 누군가를 그 빛을 통해서 바꾸라고, 변화시키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의 존재가 소금이라고 했죠. 소금이라고 했지, 여러분 스스로 그 소금을 뿌리라고 말씀하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존재가 빛이고 소금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빛이 되자, 소금이 되자, 이렇게 구호로 외치는 것으로 끝내지 마시고 여러분의 존재, 여러분의 됨됨이가 소금이고 빛이라는 사실을 여러분의 그 서 있는 그 자리에서 증명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계심으로, 그래서 여러분이 계심으로, 빛 대신 여러분이 계심으로 그곳에 있는 그 모든 어둠이 사라지는 역사가 나타나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계심으로 분노하고 갈등하고 화가 증폭되는 그 상황 속에서 여러분이 있음으로 화가 풀어지고 마음이 녹아지는 역사가 나타나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부터 추석 명절이 시작되었습니다. 오랫동안 만나지 못했던 친척, 친지분들을 만나게 되실 거예요. 그래서 이번 추석 명절만큼은 여러분의 존재가,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그 자리에 존재해 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계심으로 여러분의 가정에 죄가 얼씬도 못하도록, 죄가 발을 들이지 못하도록, 죄가 차단되도록 여러분이 그 역할을 감당해 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존재함으로 모든 어둠이 사라지고 여러분을 통해서 진리 되시고 의로우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증명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명절이 되어서 우리 여자 집사님들 음식을 만드시느라 많이 육체적으로 힘드실 것입니다. 계속해서 설거지를 해야 되고 또한 그렇게 열심으로 섬김에도 불구하고 잘한다 칭찬을 듣기는커녕 또 마음속에 상처를 입혀지는 그러한 말들도 들을 수도 있습니다. 또 우리 남편 집사님도 그 모든 상황 속에서 어려운 상황에 처할 때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그때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고 어떠한 모습과 표정을 지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때 우리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며 기도하자고요. 여러분의 성깔대로 표정을 지으지 마시고 여러분 안에 있는 그 올라오는 그 분노를 표출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며 기도하자고요. 이번 추석 명절만큼은 기도한 것으로 끝내지 마시고 내 안에서 화가 올라오고 그 분노가 표출되려고 하려고 할 때 이를 악물고 한번 참아보자고요. 이를 악물고 참고 또 참고 하다 보면 여러분 웃다 보면 묘하게도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괴롭히는 그 모든 상황과 모든 그 인물들에 대해서 어떠한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십니까?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십니다.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한 마음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라는 주님의 말씀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여러분의 자리에서 빛으로 소금으로 존재할 때 여러분이 계시는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번 추석 명절 여러분 끝까지 예수를 붙잡고 예수를 의지함으로 끝까지 참아내시고 끝까지 표정관리하시고 끝까지 사랑으로 용서함으로 그 자리를 지켜내셔서 여러분이 진정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만나는 여러분의 가족들이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그래서 여러분이 진정 생명의 징검다리 역할을 감당하는 그런 복된 추석 명절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한량없는 사랑을 통해서 무지하고 무능하며 감각이 없었던 우리를 생명을 얻게 하시고 우리에게 구원의 영광을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